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20절, 3장 5절에서 13절, 4장 13, 14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 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씀으로 이 임혜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여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말만 하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에 저의 입술에 있어야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뽑아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며 풍성하며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고엘이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올해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이미 룻기를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말씀하는 데는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주로 교회에서 연극할 때에 룻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마치 단편 소설 같이 이렇게 엮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걸 연출하는 데는 한 막 한 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 나올 때 아까 우리들이 읽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기업 물을 자란 말인데요. 기업 물을 자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전부 다 84군데 4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전부 나온 개수가 102번인데 100번에서 조금 넘는데 근데 그중에서 룻기에 집중해서 많이 나옵니다. 룻기는 전부 다 4장밖에 없는데 그중에 룻기에서 나오는 횟수가 21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24번이 나와요. 24번 나온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상당히 방대한 그죠? 상당히 분량이 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도 66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24번이 나오는데 룻기에서는 4장 불과 4장밖에 없는데 21번이 나오니 만약에 고엘이란 이 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룻기서를 연구를 해야 우리가 이 고엘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룻기 안에서 고엘이란 이 말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참 재미있는 짧지만 참 재미있어요. 왜? 분명히 1장에서는 룻기의 그 시대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배경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가 바로 사사기가 끝나는 말씀이잖아요. 사사기가 끝나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면서 이 사사기에 대한 악을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품지 않고 나 자신을 왕으로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의 극을 달하는 그런 시대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룻기를 보면은 마치 룻기 안에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좋은 사람이고 다 마음이 곱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희생을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란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아들 둘과 같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그 이어서 얼마 후에 또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그 10년 동안에 결국은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그들이 돌아올 때는 완전히 알몸으로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룻기가 끝날 때는 족보로 끝납니다. 그 족보 안에는 무엇을 말해줄까? 그러면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는 과거에는 혹시 제가 이런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룻기는 마치 무슨 착한 며느리와 마음 고운 그죠? 누구죠? 시어머니의 이야기, 아니면 아름다운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와 전혀 거리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같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고엘이란 단어인데 이 고엘의 단어를 우리가 만약에 고찰해 보면은 고엘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냐? 주로 처음 나올 때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한 번, 창세기에서 한 번, 출애굽기에서 2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어떤 이 말씀을 어떻게 적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야곱이 말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말했는데 거기서 여기에 고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그 뜻을 우리 성경에서는 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건진다. 이 건진다는 건 어디서 건지냐?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진다는 말은 구원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올 때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여 말하면서 똑같이 여기서는 건져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지다라는 말은 이어서 보면은 거의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였다, 그거를 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레위기과 신명기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엘의 뜻을 특별히 다르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그 글을 사용하고 있냐면은 특별히 그 같이 친족으로서 누군가 노예가 됐을 때 그러면은 노예가 자기 힘으로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할 때에 그 친족이 그 사람을 사들이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거나 또는 노예 신분에서 그를 사서 그를 그 신분의 자유를 얻게 해줄 때에 고엘이란 글을 씁니다. 또는 땅을 잃었을 때, 오늘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4장에 보면 땅을 돌아올 때는 자기네들이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더 이상 차지를 못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에 어느 누구에다가 파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이제 그거를 재산을 이렇게 속량할 수 있는, 사들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 같이 거기서 주님께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다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또는 그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말할 때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도 사고 땅도 사고 심지어는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에 그 피값을 갚기 위해서는 보복을 하거나 또는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것을 말할 때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만약에 형제라면은, 형제의 경우에는 만약에 형제가 아이를 못 낳고 아들을 낳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은 남동생이 그 형수를 받아서 그 형님에게 그 뒤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대 결혼법에서 형님이 그러니까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것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엘 제도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까 4장에 나오는, 뒤에 보면 4장에 나오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그의 대가 이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 오경에 이런 율법을 정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 운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한 배경에서 고엘의 정신을 따라서 그는 5 남편이 있지만 그러나 다 자기의 참 남편이 아닌 그러한 고충이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룻기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제목 중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와 같이 들어올 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볼 때에 우리가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 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나오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시 말하자면은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유복자란 그런 행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유복자라도 있으면 이 아이가 내 배에 있어서 혹시 이제 나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없고 더더구나 있다 하더라도 언제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룻기 1장에서 말하는 나오미의 사정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절대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 배에는 아무런 씨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며느리도 씨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첫 장에 절대적인 절망을 말해주고 완전한 사망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서도 이런 절망, 저런 절망, 뭐 크고 작은 게 다 있겠죠. 심지어는 끝까지 아무 하나도 없는 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이 이야기를 빛으로 인도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게 첫 번째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돌아옴이 그들의 발자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빛이 보입니다. 왜? 그곳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만약에 추수할 때가 아니면은 돌아와서 뭐 추수할 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거지로 돌아와서 계속 거지로 있어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때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 이야기가 풀리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보아스란 사람인데 2장 1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보아스더라. 여기서 성경 말씀에 룻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의 그 원어에서는 전부 다 룻기에서 3번 나오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2번 나오면은 중요한 것이고 3번 나온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 중에서 한 번은 보아스를 설명해서 그를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중국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력함은 능력도 있고 또 재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꽃 같은 얘기가 꽃 같은 그 이름이 룻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룻에게는 뭐라고 말하면은 3장 11절에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을 이렇게 칭합니다.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안다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말하는 유력한 자와 똑같은 글이에요. 원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당한 것이 있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 똑같은 글로 말하자면 능력 있는 자, 거기서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있는 자. 그러나 룻도 사람들 볼 때는 과부요. 특히 룻기에서는 계속 모압 여자라고 이 사람을 완전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현숙한 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마치 룻과 같이 과거에도 이 세상에서는 배반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요, 참 이 세상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받는 자는 전부 다 현숙한 여자, 여기서는 유력한 여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준비되어 있는 여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개 밑에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이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지금 바깥에 있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재물도 없고 신분도 진짜 거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올 수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현숙한 사람으로 또는 능력이 유능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는 처음으로 여기에 룻기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은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보아스가 바로 우리 집에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은 자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많은 신분 중에서 왜 룻이 바로 보아스에 있는 밭에 가서 죽게 됩니까? 이삭을 죽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알 때는 마치 이 이야기가 그냥 돌연히 발생된 거고 우연히 발생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그들이 준비된 마음을 보시고 그곳에 있을 때에 이 나오미가 알면서 바로 깨달은 게 하나 있죠. 뭘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와 가까우고 우리 기업을 무는 자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4장의 마지막에 읽었지만은 결국에 나오미는 아들을 하나 얻었고 양육하는 자가 되었고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나요? 오늘 내게 기업 무는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기업 묻는 자가 없는 축복입니까? 없으면 안 될 그 축복을 꼭 받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고엘이란 기업을 찾아주는 자,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없었더라면은 이 과부 둘이는 그냥 무명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엘을 준비하여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줬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를 이루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없어진 이미 잃은 신분들 되찾으면서 이 땅에 이름이 남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는 보아스가 룻이 이제 말하자면 청혼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청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 따라서 좋게 살라고 거기서 이제 호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남편의 이름을 계속 이어서
끊어지지 않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아스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젊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이 늙은 나이도 상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 왔다는 것을 볼 때는 또 뿐만 아니라 내 딸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좋아서 눈이 맞아서 아니면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서 그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돌아올 때에 다 그들에게 삶을 희망을 소망을 이름이 남겨 있는 것에 축복을 주기 위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준비하죠. 그리고 또 며느리는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이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죠. 보아스는 또 자기로서는 그 가까운 말하자면 가까운 기업 무능자라서 그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 그냥 사람들의 외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여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신분을 바뀔 수 있는 또 그 자기의 원래 있던 그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보아스가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다고 말하죠. 4장 보면은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묻는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기업 묻는 자는 누구냐면은 자기보다 좀 더 가까운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 사람부터 어떻게 부르냐 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아무개란 사람이 아무개죠. 이 아무개가 이름이 뭔지 몰라요. 완전히 몰라요. 그러나 이 아무개는 원래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그 친지의 관계에서는 먼저 나오미를 이렇게 도와야 할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질 때에 결국 계산이 들어가요. 보면은 그가 나는 하겠다. 그 나오미에 있는 그 산업, 그 집에 남은 산업을 자기가 사겠다 하지만 결국 이어서 그 부인까지 그러니까 며느리까지 부인으로 삼아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에 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 만약에 롯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거죠? 자기 것이 아니죠. 예, 나오미의 아들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실컷 돈을 주고 재산을 샀는데 그 아들이 크면서 이 재산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또 그 아들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난 그동안에 뭐 됐느냐? 그렇죠? 부인 하나 얻었지만 이 부인을 통해서 아들 하나 잃고 재산 잃고 이어서 부인도 길러야지. 그 부인에 있는 위에 있는 시어머니까지 다 모셔야 되니까 이건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일을 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우리는 아무개가 돼버립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아무개로 그냥 추락되고 많은 그러한 불쌍한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잃은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보를 여기에 쓰게 됐는데요. 계보 중에서 보면 앞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는 축복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음으로 자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은 이 아이가 여기서는 누구 이름이 나오면 베레스의 이름이 나와요. 베레스의 이름이 마치 이 족보의 시작으로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베레스부터 18절 보면 베레스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넣고 헤스론은 람을 넣고 하면서 쭉쭉쭉 나가면서 보아스는 이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여기서는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쫙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베레스는 누굽니까?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란 지파의 그 이름입니다. 유다란 사람은 결국 우리가 말한 예수님의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사자를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대 결혼을 통해서 고엘의 신분을 잘 나타남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그곳에서 이렇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아스가 들어가고 보아스도 고엘의 신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다윗까지 나오는데 다윗 하면은 이어서 마태복음에 딱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딱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나올 때에 첫 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원문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왜? 왕의 족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하면서 다윗까지 말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온 인류의 고엘의 직분을 맡으신 분, 우리를 다시 피로 사들이신 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 우리를 사망의 권세, 마귀 사탄의 노예에서 풀려내신 분, 건지신 분. 그래서 시편 또는 아까 우리가 말한 이사야서 보면은 거기에 관한 성경 규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올 때에 그 고엘을 더 이상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무는 자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거기에서 전부 그거를 구원자 또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제가 한두 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적었다가 돌아가서 보세요.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것 같이 24절인가 나오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구원자가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업 무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죠.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참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구원자, 이스라엘 구원자,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그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마치 안개와 같고 빽빽한 구름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돌아올 때에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7장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뭐 더 읽을 필요가 없겠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의 고엘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묻는 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다 저랑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돌아야 되겠죠. 돌아야 됩니다. 은혜의 시간에 돌아야 됩니다. 또 보아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업 묻는 자가 될 때에 그 아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모압 여자같이 아무런 신분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님의 날개 밑에 바로 그의 치마 밑에 우리가 그의 옷 밑에 옷자락 밑에 거하여서 결국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기업 무는 자가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 오늘도 이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